안녕하십니까, 알쓰리모입니다. 오늘 책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의 책은 연금술사예요. 1988년에 출간된 소설로서 전 세계 170개국 이상 81개 언어로 번역되어 2억 2천만 500부가 판매됐으며 2009년 연금술사는 살아있는 작가 중 가장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작가의 기록을 깼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사용자가 있는 언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언어로는 다 번역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는 2001년 2월에 출간된 이후 4년간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머물러 있었네요. 작가인 파울로 코엘료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파울로 코엘료는요, 1947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태어났는데요. 저널리스트, 극작가, 록스타, 세계적인 음반회사 중역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다가 1986년 모든 걸 내려놓고 산티아고대 콤플라텔라로 순례를 떠나게 되죠. 이때의 경험이 코엘료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연금술사라는 책이 탄생했고 그 이후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된답니다. 연금술사, 이 책의 줄거리를 살펴보면요. 연금술사의 주인공은 산티아고예요. 작은 성 마을에 성직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옛날 스페인 금화 세냥으로 양치기가 되죠. 산티아고는 온 세상을 구경하고 여행하는 것이 꿈이에요. 어느 날 그는 낡은 교회에서 하룻밤 묵게 되는데 그곳에서 꿈을 꾸게 돼요. 이집트 피라미드 근처에 보물을 찾는 내용의 꿈이었는데요. 이 꿈이 연속으로 2번으로 꿔요. 그러고 난 이후 산티아고는 잠에서 깬 후 꿈을 해몽하러 가거든요. 같은 꿈을 꾼 것이 이상해서 꿈을 해몽을 해주는 집시 노파에게 찾아가서 해몽을 부탁하는데요. 노파는 그 꿈은 신이 계시다. 정말 피라미드에서 보물을 찾을 것이니 만일 보물을 찾게 되면 나에게도 10분의 1의 복채를 달라고 하죠. 하지만 산티아고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보물을 찾으러 가야 할지 고민하던 산티아고는 한 노인을 또 만나게 되는데요. 이 노인은 자아의 신화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보물이 있는 곳에 도달하기 위한 표지를 알려줘요. 이때 노인은 뭔가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고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을 듣고 산티아고는 이집트로 떠날 결심을 하죠.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산티아고는 사기를 당해서 돈을 모두 잃게 돼요. 보물은커녕 고향으로 돌아갈 경비조차 없었죠. 그는 결국 크리스탈 가게에 취직을 해요. 가게에 취직을 하게 되고 이집트에 간다는 걸 잊어버린 채 돈을 벌게 되죠. 운 좋게 산티아고는 크리스탈 가게에서 매출을 뛰게 되었고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돈도 마련했죠. 1년이 흐른 뒤 돈을 어느 정도 모으게 된 산티아고는 다시 이집트로 떠날 결심을 했죠. 다시 사막을 건널 결심을 한 거예요. 그가 사막을 건너서 도착한 오아시스는 스페인의 어느 마을보다 컸는데요. 그곳에서 그는 운명의 여인 파티마를 만난답니다. 근데 그녀를 만날 것이 보물을 찾는 것보다 더 기뻤어요. 근데 그녀는 그가 자아의 신화를 실현하도록 부추겼죠. 그녀를 뒤로한 채 산티아고는 연금술사를 만나서 함께 보물을 찾으려고 떠나요. 연금술사와 함께 깨달음을 얻으면서 마침내 피라미드에 도착을 해요. 그곳에서 밤새 모래를 파죠. 근데 그는 아무것도 찾지 못해요. 그때 지나가던 병사가 위협을 가해요. 산티아고는 그간의 여정을 다 털어놔요. 한 군사가 자리를 뜨며 본인도 양치기들이 양을 몰고 와서 종종 잠자던 낡은 교회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꿈을 꿨대요. 그 꿈을 믿고 사막을 건널 바보는 세상에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 순간 산티아고는 자신의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게 돼요.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일전에 머물렀던 낡은 교회의 터에서 보물을 찾게 돼요. 이야기는 여기까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 허무맹랑하고 당황스러울 수 있는 결말이에요. 결국 반짝반짝하는 빛나는 보물은 없었죠. 그러나 이 책은 명작이에요. 왜냐하면 보석보다도 값진 인생의 진리를 담고 있거든요. 코엘료의 서술이 다 그렇듯이 연금술사는 진지한 고찰을 필요로 해요. 사막에서 달을 보며 걸어가는 방랑다의 표지가 인상적인 작품으로 국내를 포함한 범세계적인 인기작이 되고 있죠. 결말을 볼까요? 꿈은 멀리 있지도 않고 자아의 신화를 찾아서 떠난다면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뭔가를 온 마음을 다해서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연금술사는 시크릿이나 왓칭같이 어떤 비슷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언제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꿈을 찾아 헤매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온 우주는 그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줄 거라는 거죠. 코엘료는 이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소망을 확실히 알고 언제나 그것을 붙들어야만 한다고 했어요. 말하자면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얘기죠. 과연 나는 내가 바라는 것들을 위해 뭘 얼마나 포기할 수 있지? 내 시간을, 나의 정성을, 나의 오락거리들을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꿈을 위해서 자신의 안정된 일상, 편안한 습관들을 얼마나 포기할 수 있을까요? 나의 꿈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밖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 미련 없이 주저 없이 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꿈이 실현될 날이 멀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소설이 주는 교훈을 보면은요, 인간은 자아의 신화를 이룩하게 되면서, 자아의 신화를 찾기 위한 여행의 여정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다는 거죠. 인간은 한낱 우주의 움직임바에 보면은 점밖에 되지 않는다. 인간 개개인, 그리고 우주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사물의 존재는 서로 맞물려서 조화와 합의를 이루고 있는 동시에 각기 다른 고유의 존재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존재감을 지닌 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일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타인이 지닌 존재의 이유를 바꾸려 하거나 그것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조화롭게 발전, 변화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자연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과의 종화를 통해서 우주의 길을 받아들여 순환시킬 수 있어야 하고 그들과의 합의를 통해서 변화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책은 세계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작은 성마을 성직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옛 스페인 금화 세냥으로 양치기가 된 어느 한 남자가 자아의 신화를 이룩하기 위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의 영혼에게 알려준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일상에서 때때로 마음의 소리를 놓치고 삶이 우리에게 특별히 부여하는 표지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퇴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표지를 식별할 수 있고 그걸 따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자아의 신화를 이루는 과정은 인내를 필요하게 되죠. 의심할 수 있으되 포기하면 안 되고 초심자의 행운을 누리되 방심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초심자의 행운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아의 신화의 표시를 식별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의 삶은 초심자의 행운을 부여하나 그러나 가혹한 시험을 행한다. 과연 이 자기의 자아의 신화를 이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용기와 강인한 의지를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지 인간의 마음은 선천적으로 고통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포기와 외면을 통해 자신의 생의 의미를 찾기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자아의 신화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진정한 울림을 들어야 해요. 그것이 우리 삶이 우리에게 주는 전원이고 영혼의 목소리라는 거죠. 그러한 자를 삶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치기는 자아의 신화를 찾기 위해서 떠난 여행 중에서 우주의 만물과 화합하고 교감하는 방법, 진정한 사랑을 얻게 된다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발견과 동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인간의 영혼을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간의 거리에서 사그러들지 않고 시간의 거리에 굴복하지 않죠. 그것에는 신뢰와 충만한 행복이 진중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 자아의 신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거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아의 신화를 이루기 위해 여행을 떠나야 해요. 끝일 것만 같은 고통에 다다르더라도 우리는 평정심을 지닐 수 있어야 되고 곧 자신에게 새벽의 광명이 다가올 거라는 믿음도 가져야 해요. 그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이고 내 삶의 교감이에요. 때때로 견디기 힘든 어려운 시련이나 고난을 겪게 되지만 그것들이 모두 삶에 부여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파울로 코넬료 연금술사를 보면 여러 가지 명대사가 있는데요. 명대사를 제가 몇 가지 적어봤거든요. 첫 번째, 그대의 마음은 만물의 전기에서 태어났고 언젠가는 만물의 전기 속으로 되돌아갈 것이니. 두 번째, 눈앞에 엄청난 보물이 놓여 있어도 사람들은 절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네. 왜인 줄 아는가? 사람들이 보물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이지.
세 번째, 만일 그대가 찾는 것이 순수한 물질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결코 썩지 않고 영원할 것이네. 네 번째, 마음이 그대에게 말하는 것을 귀 기울이게. 다섯 번째, 난 음식을 먹는 동안 먹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걸어야 할 때는 걷는 것, 그게 다지. 만일 내가 싸워야 할 날이 온다면 그게 언제가 됐건 남들과 싸우다 미련 없이 죽을 거더라고. 난 지금 과거를 사는 것도 미래를 사는 것도 아니고 내겐 오직 현실만 있을 뿐이야. 현실만이 내 유일한 간실거리야. 만약 당신이 현재의 영혼이 머무를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 행복한 사람일 거다. 여섯 번째, 내가 때때로 불평을 하는 건 내가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이야. 인간의 마음이란 그런 거지. 인간의 마음은 정작 가장 큰 꿈들이 이루어지는 걸 두려워해. 일곱 번째, 돈으로 죽음을 미룰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아. 여덟 번째,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방식으로 배우는 거야. 저 사람의 방식과 내 사람의 방식이 같을 순 없어. 하지만 우리는 각기 자아의 신화를 찾아가는 길이 있어. 아홉 번째, 그대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대의 보물이 있다는 걸 잊지 말게. 열 번째, 산티아고는 올해 속담을 떠올리는데요. 가장 어두운 시간은 해가 뜨기 직전이라는 거. 11번째, 이 세상에는 위대한 진실이 하나 있어. 무언가를 온 마음으로 다해서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야.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곧 우주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게 이 땅에서 자네가 맡은 임무라는 거야. 12번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단 하나.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일세. 13번째,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14번째, 산티아고는 어디는 갈 수 있는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자신 역시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떠나지 못하게 그를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자신 말고는. 15번째, 결정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점이다. 어떤 사람이 한 가지 결정을 내리면 그는 세찬 물줄기 속으로 잠겨들어서 결심한 순간에는 꿈꿔보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제가 가장 기분 좋게 받아들였던 명언이 하나 있다면요.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소망을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 이 말이네요. 연금술사. 자아의 신화를 찾아가는 산티아고를 보면서 나를 빗대어 볼 수 있고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소망을 이루도록 도와준다는데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뭐지? 어떤 걸 희망하고 소망하고 살아가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를 생각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네요. 자, 오늘 책 이야기 여기까지 할게요. 연금술사였습니다.